야고보서 강의는 오늘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되면서 주제별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고난이라는 주제가 시작이 돼요. 자,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또 두 번째 인생의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요. 병든 자는 역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복 받는 거 정말 싫어. 복 받는 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서부터 복 받는 거 참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에 굉장히 큰 집착을 갖고 있죠. 심지어는 수저, 그 가느다란 젓가락 끝에도 보니까 복자가 붙어 있어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구에 다 복자가 있어요. 이것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어느 민족 누구에게도 동일한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복이 뭡니까? 히브리 말의 복을 이렇게 표기를 해요. 우리 나른한 오후 졸음도 쫓을 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라크. 예, 발음이 아주 좋아요. 히브리 사람들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라크. 복이란 뜻인데 뜻밖에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 뿌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의미가 담아져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왕께 나아갈 때와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복의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의 정의는 사뭇 달라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쟁취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성경의 의미대로 복을 재정의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결국 복은 뭡니까? 기도해서 뭘 얻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프기 때문에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것 그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게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라크.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꼭 어떤 손실과 손해만 주는 인생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심장이 튼튼해졌고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어느 인생의 영역이 더 강력해진 결과와 열매를 얻을 때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참 오매막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복이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고 보니까 야고보서는 5장에 걸친 짧은 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패턴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패턴인가 하면 첫 번째, 야고보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우리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1장 5절을 앞으로 몇 장만 넘겨서 확인을 해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5절을 읽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상식적으로 어느 단어가 주동사인가 한번 나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저를 보세요. 어느 단어가 주동사인 것처럼 보여집니까? 왜 생각하기 싫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5절에서 주동사는 뜻밖에도 주시리랍니다. 근데 보통 어느 문장이든지 주동사는 그 문장의 메시지예요. 주시리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건 놀라운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는 것도 손해 아닐 것 같아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주신다고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히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후히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설명을 제가 3번째 강의 때 분명히 드렸어요. 이 부분도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후히 준다 그러니까 10개만 줘도 될 걸 하나님께서 12개, 13개를 넉넉하게 주신다. 그런 양적이거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상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제가 저쯤 되면 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징징거려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러면 내가 주려고 지금 빡 이빠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뜻이에요. 마치 뭐처럼? 그것밖에는 할 일이 없으신 분처럼. 이야, 그런 하나님의 그 심성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넘치는 분이세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자본이 당연히 그분의 것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이렇게 야고보서는 시작이 되고 오늘 그 결론도 또 그렇게 기도로 끝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1세기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처참해요. 게다가 오늘 그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3가지 국면을 소개하죠. 방금 말씀드린 고난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13절을 다시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찬송할지니라라는 말이 헬라 말에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은 전부 뭐예요? 성인들의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의 전부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할지라는 말은 사실은 그들이 기도로 주옥 같은 명문장들을 토해냈던 그 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편을 음악이라는 장르에 얹어서 토하고 올리고 고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할지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의 저 늙음하게 노년 끝에 성경 기자가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해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잘하는 자라 그랬어요.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유난히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었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평소에 어릴 적부터 그 뭉게구름 떠다니는 파란 하늘 아래서 마음껏 펼쳐진 초목 위에 한가로이 돌아다니는 양떼, 소떼를 몰고 거기서 누워서 하늘을 보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정서가 익어왔으니까 뭐 그런 풍성한 감성을 통해서 좋은 음악적 탤런트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성경에 그를 노래 잘하는 자라고 명했을 때는 그런 단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참 깊은 정제된 표현인데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악기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정상의 자리에서부터 도망다니는 배신을 당한 아버지의 역할까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모두 지났어요. 참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때는 아들의 배반에 시퍼런 칼날에 울며 도망을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또 죄악의 나락에도 빠져들어 봤고 그러면서 그는 그 인생에 펼쳐지는 페이지마다 결국 마지막 귀결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노래로 인생이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에 들려진 악기처럼 나중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연주하는 대로 그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면 눈물 골짜기대로 기쁜 일이면 기쁜 일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가 길들여져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성경 기자는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고난 속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즐거움 속에 그분을 찬양하는 게 쉬워요? 전자가 쉬울 것 같아요? 후자가 쉬울 것 같아요? 이쁜 누나가 좋아요? 밥 사주는 누나가 좋아요? 뭐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데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즐거움 속에서 찬양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들어오면 아이고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진 성도면 나오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즐거움이라는 말은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안정되고 포만감에 평안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찬송하라는 말은 사실상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본 뜻이.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거예요. 고난 속에 기도가 쉽겠냐? 즐거움 속에 기도가 쉽겠냐? 그 뜻이에요. 고난 속에 기도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 속에 적어도 이 정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고난에 기도하는 경지를 사실 넘어서는 경지입니다. 그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즐거움 속에서.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14절을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병들다라는 말은
영적인 병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육체적인 병을 얘기할까요? 바울은 그의 많은 기록한 서신에서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아스테노라는 이 헬라 말의 병들물 영적인 병듦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실 바울보다 훨씬 앞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는 바울의 영향보다는 예수님의 영향을 훨씬 가까이서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고. 바울은 뒤에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들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아스테노라는 이 병들음을 실질적인 질병으로 대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유난히 병든 자를 많이 대하셨고 고치셨고 병든 자를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내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한 너희 중에 병든 자 할 때는 육체적인 질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십시다. 이 병들었다는 말이 15절에도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고친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한다 그래요. 보니까 이 단어가 틀리더라고요. 병들다는 단어가 틀려요. 14절에서는 질병을 얘기하는데 15절에 이 병든이라는 의미는 번역은 똑같이 해버렸네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병든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매우 지쳐서 이제 녹초가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서 지금 아파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공동체가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잘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병들면 매우 지쳐서 녹초가 된 그 뜻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그런데 16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앞에 무슨 자가 빠졌죠?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자, 여기 보세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서로 고백하라는 말을 캐톨릭에서는 잘못 접근을 해가지고 고해 성사로 바꿔버리고 말았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고백하라는 말은 우리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죠. 공동체에서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과하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세 가지 단어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 기도, 종말입니다. 지금 이 성도는 바로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더욱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 우리가 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풍경 쉽게 만나요. 목회자매 나 지금 너무너무 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꼭 기도 좀 해줘요. 그래 기도해 줄게.
적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 제목을 부탁받은 제목을 기도하겠죠. 이것도 서로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낸 그 사람이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 부탁한 그 사람도 기도하는 자리에 끌어다 앉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부탁한,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그 사람까지 하나님의 무릎 앞에 끌어앉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잘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회당의 장로들입니까? 교회의 장로들입니까? 이 당시 그 종교 그 보편적 상황으로 봐서 이게 회당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회가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교회라는 공동체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결론으로 누구의 예증을 드냐 하면 엘리야의 예증을 들어요. 17절 잘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마무리를 엘리야의 예증을 들었을까요? 능력,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와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원래 그 말은 성정이라는 말이 아니고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본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성이 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성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까? 게으른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른 존재예요. 스스로 발동이 걸릴 수 있는 괜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부침이 심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도 뭐 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니까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라. 즉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화법이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고난당하는 자가 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계십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하늘문을 닫고 열었던 엘리야처럼.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본성이 같았어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가 결론이에요. 믿습니까? 오늘도 이 기도의 능력이 한국교회 이번 특별한 새벽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를 붙이는데 불쏘시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